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연세 드신 분들은 내셔널이라는 상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셔널 제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제법 괜찮게 사는 집이었습니다. 전자제품 회사 내셔널의 창업자는 마쓰시다입니다. 내셔널은 창업자 마쓰시다 회장이 94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산하에 570개의 기업이 있었고 종업원이 약 13만 명이었습니다. 마쓰시다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일하였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밤마다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합니다. 일본 굴지의 회사인 이 회사의 기업 총수에게 한 직원이 회장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큰일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는 가난이라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을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2번째는 허약한 것이고 3번째는 못 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직원은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세상의 불행한 조건들을 다 하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에 마쓰시다 회장은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지혜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이 깨달았고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썼다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므로 나는 내가 배운 것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스승으로 받아들여 배우는 데 노력했다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있다네. 그분의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기엽고 감사할 환경을 만들고야 만다.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보아 하나의 결론으로 내린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또 상황이 어떻든 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상황, 환경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모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과는 상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염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나병 환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병의 성격상 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치료하셨고 그들은 다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 나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이지만 나병이 다 나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했으므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증명서는 제사장이 발급했습니다. 제사장이 확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들은 나병 환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고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치료를 받은 10명 중 돌아온 한 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최고의 복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나병 치료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고 훨씬 더 감격할 일이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최고의 복에 비하면 그것은 별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진짜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받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맛보기 복만 받고 다 받았다고 좋아라 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그 9명은 참으로 딱합니다. 돌아온 한 명은 맛보기 복도 받아 가지고 갔고 진짜 큰 복도 받아 갔습니다만 9명은 조그마한 맛보기 복밖에 받지 못하고 그것이 다인 양 돌아갔습니다.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만 했다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진짜 복까지 받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작은 복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지 않은 그 9명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볼일 다 보았는데 성가시게 멀리 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제 아쉬울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또 혹 개중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가야겠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겠는데 들고 갈 것이 없어서 나중에 무엇이 좀 생기면 들고 와서 인사해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이고 구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인사하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9사람이 그저 작은 맛보기 복만 받고 진짜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 낫는 것까지의 복은 받았지만 더 큰 진짜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한숨 소리가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주님의 탄식입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돌아온 한 명의 답을 듣자고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탄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탄식입니다. 10명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한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지만 10% 정도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90%는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첫 번째 탄식이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탄식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와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9은 그 한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군은 해마다 자선남비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고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세군 자선남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경제가 좋으면 돈이 적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잘 아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을, 좋은 것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는 주시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큰 것을 주시면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탄식은 진짜 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탄식입니다. 창고에 수북하게 진짜 복이 쌓여 있는데 왜 이것을 받아가지 못하는가 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창고 안에는 조그만
맛보기 복은 많이 팔려 나가지만 최고의 복은 잘 나가지 않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시는가, 왜 좋은 것은 안 주시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못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최고의 치료자 하나님 계시는데 병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오지 않는가? 오기만 하면 약도 받아서 먹고 의사에게 좋은 치료를 받아 나올 수 있는데 왜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병자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런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받고 얼른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또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감사하러 온 한 사람은 그 9명에 비해서 감사할 조건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혼자만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 감사할 이유가 큰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지만 반대로 감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받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가? 통에 따르면 사고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사고가 자주 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까닭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까지도 언니는 좋아하고 오빠는 좋아하면서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까닭 없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혹 제 생각이 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이고 자기 친아버지인데 까닭 없이 자식을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덜 좋아할까?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못마땅해 할까? 그러면서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움 받는다는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온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곧 믿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즉, 그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나머지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 덕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나병을 위해서 열심히 먹어온 약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해서 나은 것이지 예수님과는 관계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의미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만의 의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것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지 부모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룬 것이지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받은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 부모님 덕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공부시켜 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내가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된 것은 다 부모님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정과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출가를 했고 자기의 자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자식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모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부모님만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만 행복하시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곧 우리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떼가 구름같이 덮여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미네소타 주 전체가 절망에 빠져있을 그때에 미네소타 주지사 필리베리서는 1877년 4월 27일 그날을 미네소타 전 주민의 감사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지사의 그 결정을 주민들은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지사는 농작물은 전멸했지만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실 것인데 그때 가서 해야 할 감사를 미리 앞당겨서 하자는 의미에서 이 날을 감사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미네소타 주 하늘 전체가 감사 기도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 당시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모든 노력과 연구조사의 결론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엽고 감사의 상황이 만들어지고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하는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